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일은 8월 15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제71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떠나온 조국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조국과 관계된 기념일을 한 번을 지키게 되는데요. 매년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특별히 조국을 생각하고 또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나눌까 묵상을 하다가 자유에 대한 주제를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광복절의 의미야말로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누가복음의 삭개오의 이야기도 자유를 경험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진정한 자유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아주 귀중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삭개오를 세리장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고 말을 하죠. 당시 세리란 침략자인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제시대로 치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세리는 보통 거두어들여야 하는 세금에 웃돈을 얹어서 거두어들인 후에 차액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으니 사람들이 이 로마를 매국노처럼 세리를 대신 바치는 인물에다가 차액까지 삼키는 이 사람들을 더욱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책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괄호치기로 설명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소중한 다른 가치들의 괄호를 쳐버려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나 사랑, 자유, 가족, 신앙 이러한 가치들을 괄호를 친다는 것은 이것을 잠시 접어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는 건강을 잠시 접어두고 성공을 위해서는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또 성공을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치들의 한눈을 팔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성공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괄호를 쳐놓은 가치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건강이나 사랑, 가족, 신앙과 같은 이 가치들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괄호를 쳐둔 것들을 그걸 다 풀어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공을 하여도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과
허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리였던 삭개오 또한 아마도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과로를 쳐놓았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과로를 쳐놓은 것들이 반드시 복수를 하게 되죠. 삭개오는 마음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게 과로를 쳐놓은 중요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주는 복수입니다. 삶의 공허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길을 내달리다가 마침내 길가에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모습, 예수를 보기 위해 길을 내달리고 그리고 나무에 오르는 이 모습은 자신이 경험하는 삶의 공허함을 벗어나고 싶은 그의 몸부림입니다. 그의 간절한 갈망이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이 삶의 공허함으로부터 건져준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는 오늘 본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성경으로 기도하는 방법이지요. 특별히 5절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의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내가 삭개오가 된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저에게 감동을 주는 두 가지의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한국의 이연주 목사라는 분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고 강조합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움켜쥐고 있는 손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꽉 움켜쥐고 있는 손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나무를 내려올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과로를 쳐놓았던 것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이것을 움켜쥐는 이유는 나의 욕심 때문이고 그리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파괴력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이 점차 습관이 되고 그리고 습관은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일부분이 되어버립니다. 행동이 습관을 거쳐 본성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죄의 본성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손을 놓아버려라 말씀하시는 초대를 듣지만 삭개오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나무를 움켜잡은 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나무를 움켜잡은 그 손을 놓을 수 있었던 방법은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부터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5절 말씀에서 제가 늘 은혜를 받는 두 번째 대목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매달린 나무 밑에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올려다보시고 삭개오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시선에 눈을 맞춥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이 순간이 삭개오에게는 자신이 괄호쳐 두었던 그 모든 묶음들을 풀어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눈길에는 사랑이 가득한 그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본문에서 삭개오를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외면하였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오늘 너의 집에 가서 함께 머물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시선은 삭개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삭개오가 움켜쥐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나무에서 내려오도록 만듭니다. 주님의 사랑이 삭개오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 중세의 성인인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을 성 프란체스코가 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뱃속 깊은 곳에는 성스러운 고행자도 있고 무섭고 더러운 유충도 잠들어 있습니다. 몸을 굽히고 이 유충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유충은 날개가 돋아서 나비가 됩니다. 유충은 징그럽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비로 바뀌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비처럼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해줌으로써 깨어나도록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유충의 단계를 지나 나비가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이제는 우리도 만나는 모든 이들 속에 있는 유충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씨를 뿌리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린 사랑의 씨앗은 꽃을 피우지 않고 쓰러지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해준다면 그 사람의 안에 있던 그 유충, 보기에는 끔찍해 보이는 그것이 깨어나면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사랑을 고백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유충과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말해주셔서 우리를 나비처럼 아름답게 변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나를 살려내시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도무지 놓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손을 놓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죄의 파괴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사랑의 기쁨 속에서 발견하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6절의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삭개오가 경험했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 기쁨이 삭개오를 변화시킵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놓게 만들고, 삶의 중요한 가치를 가로를 치게 만들었던 욕심을 벗어나게 하는 기쁨이 삭개오의 마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 모습은 완전한 자유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물을 움켜쥐기 위해서 꼭 쥐었던 손도 펴게 되고, 성공을 위해 과로를 쳐두었던 것도 모두 풀어내고,
이제 삭개오는 완전한 자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삭개오가 누리는 이 완전한 자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감격적으로 체험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앤토니 드멜로라는 분이 들려주는 빛나는 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한 마을에 도착을 해서 밤을 지새우기 위해 적절한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황급하게 달려오더니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뜬금없이 그 돌을 내놓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마을 어귀에 있는 어떤 나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가면 빛나는 돌을 받아서 부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밑에 있는 지혜로운 이 사람을 찾아온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가지고 있던 자루를 주섬주섬 뒤지다가 큼지막한 돌 하나를 꺼내서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돌은 이 지혜로운 분이 며칠 전에 숲길을 걷다가 주운 것이었습니다. 그 돌을 받아든 마을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였지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큰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들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밤이 새도록 생각을 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들은 한 생각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아침에 잠이 깨자마자 이 사람은 이 지혜로운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나에게 줄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길래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선뜻 내주었단 말입니까? 다이아몬드 말고 바로 그것을 나에게 주시오. 여러분, 이 앤토니 드멜로의 이야기는 아마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가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사건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려져 나가는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러한 참 자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이 진짜 자유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이 자유를 묵상하면서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우리가 떠나온 조국을 또한 생각합니다.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자유를 맞이한 날이지만 오늘 삭개오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한국 사회 속에 보다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전기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분께서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을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오산 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숭실대학에 입학해서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에 이분이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황해도 구미포 해변에서 거기에서 함께 잠시 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경직 목사님은 대학생이었지만
방위랑 선교사라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서 한경직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죠. 23세에 아직 대학생인 이분이 해변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세미하고 강권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한경직 목사님이 들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당시 23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한경직 목사는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압도되어서 백사장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소명을 받았던 때가 1924년 여름입니다. 조선이 한창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입니다. 이것은 이분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소명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았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방의 자유를 기념하는 광복절에 우리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한국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드러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평화가 한국 사회에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로 고통받고 억압과 차별 속에서 신음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평화가 드러난다면 한국 사회는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축복받은 민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경험되는 이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고 또한 한국 사회에 복음 안에 있는 자유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가 삶의 성공과 욕심을 위해서 괄호쳐 두었던 삶의 가치들, 이 모든 움켜쥐는 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완전한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복절 주일을 맞이하며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완전한 자유와 십자가의 사랑과 평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한국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광복절에 경험했던 자유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조국의 사회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